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나누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광고를 좀 드릴 텐데, 지난주에 광고가 나간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한 3번에 걸쳐서 묵상 세미나를 할 거예요. 묵상 세미나. 가지고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같은 설교 아닌 설교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 그래서 본 예배지만 강의처럼 얘기를 해주셔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또 따로 모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원래 오늘 모이고 이때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한 주 텀이 좀 많이 벌어져서 좀 집중하시는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에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가 다음 주 주일 낮에 한 번 더, 그리고 그 오후에 실전편, 다음 주 강의, 그 다음에 그 실전편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묵상을 해 나가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설교와 강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설교와 강의의 차이?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그래서 앉아있는 여러분 청중께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네 안 들리네 이런 게 사실은 설교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돼.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여러분을 움직여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같은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께서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펌프질을 빡빡빡 할 때 내 마음에 이렇게 요동쳐가지고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자, 4월 중순으로 들어갔어요. 4월 중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는 날씨는 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쌀쌀하고 이른 것 같지만, 실제로 길을 가다 보면 저기도 봐도 개나리가 만발을 하고요, 목련이 핀 집들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아주 춥지만 봄 내음을 내오고 있는 거예요. 봄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봄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봄하면 벚꽃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봄하면은 또 화사한 날씨와 따뜻한 햇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너무 알러지가 심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봄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춘계진지공사라는 단어예요. 춘계진지공사.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춘계진지공사. 이거 누가 사용할까요? 군대 가면 사용해요. 군대. 남자분들은 이제 감을 잡겠지만 춘계진지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대마다 틀리긴 한데요, 보통 남자가 군대를 가면 총을 들고 있는 시간보다 삽을 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군대 가면 엄청나게 삽질을 해대요. 삽질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공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춘계진지공사예요. 이 춘계진지공사가 무엇이냐? 흔히 말하면 봄맞이 대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봄맞이 대공사. 군대를 가면요,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군대에 있는 건물이나 땅들이요, 갑자기 봄이 되면서 뒤틀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흔히 우리는 땅이 숨을 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땅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산에 초소로 올라가는 길 같은 것이 금이 가서 깨지고요,
수로 같은 것이 뒤틀려서 물길이 다른 데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삽을 들고 나아가서 그 삽질을 한 달 동안 해갑니다. 길을 올바로 하고 공거리를 치고 세면 작업을 해요. 여러분, 삽은 두 종류의 삽이 있어요. 빨간 삽이, 이게 빨간 삽이랬나, 이렇게 뾰족한 삽이 있고요, 네모난 삽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요 네모난 삽을 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뾰족한 삽을 가지고 막 삽질을 하다 보면 네모난 삽이 돼요. 그래서 네모난 삽으로 그때 쓰면 됩니다. 그만큼 삽질을 해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겨울이 오고 그렇게 봄이 오고 매해 오면 매해 그 공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이상하게 매년 고치는데 다음 년도에 또 고쳐야 돼. 또 틀어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놈의 고참들이 자기네 제대할 때까지만 버틸 만큼만 공사를 해요. 설렁설렁하게 해놓고 나가면 다음 연도가 되면 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름이 되면요 장마와 폭우를 대비하고 태풍을 대비해서 하계 공사를 하고요, 가을이 되게 되면 겨울을 대비하는 추계 진지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게 되면요 흔히 말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삽을 갖고 막 눈을 치워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서 춘계 진지 공사를 해요. 그럼 또 여름이 와서 장마를 대비하고, 가을이 돼서 겨울을 대비하고, 겨울에 눈을 치우고 봄이 오면 제대를 하게 됩니다. 삽질만 하다 오는 거예요. 삽질만 하다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 그러면 춘계 진지 공사 이게 떠올라요. 그런데 이 공사가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부서진 거, 허물어진 거, 엉클어진 거,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지 않으면요 여름하고 가을에 무진장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 그때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꼭 그 일을 해야지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다가 파토를 2번을 밟아서 2번이나 타이어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만 파토를 2번이나 제가 타이어를 밟아가지고 2번이나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아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이 카운티에서 이 파토를 고치지를 않으니까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는 길에 봤거든요. 제가 터진데 거기 차가 2대나 서가지고 자기를 돌리고 있더라고. 거기 돌려가지고 타이어를 갈고 있어요. 2명이나. 거기서 계속 터지고 있는 거야. 분명 그때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후에 분명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뭔가 몸이 움츠려지고 생활이 활동적이지가 않아서 자꾸만 몸이 뭐라고 말할까, 느슨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만 있어서 그게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도 보고 묵상하면 좋으련만 우리의 몸이 그렇지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게을러져요. 그런데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도 춘계 진지 공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이 허물어진 것들, 무너진 것들을 보수해야 됩니다. 추스려야 돼요. 그 단도리를 해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때가 있어요. 분명 그때에 해야 돼요. 이때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봄바람 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살랑살랑합니다. 꽃도 막 피고 그러면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이 살랑살랑해가지고 우리 뭐예요? 이제 겨울 옷을 집어넣고 봄 옷을 꺼냅니다. 그러면 그 정리를 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이구, 작년에는 내가 뭘 입고 살았는지 몰라. 옷이 없어. 옷이 왜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뭘 입고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뭐예요? 쇼핑을 갑니다. 쇼핑 가서 이 옷도 입고 저 옷을 입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어이구, 내 몸이 무너졌네. 내 몸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됐대? 그러면서 신앙의 진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 몸에 진지공사를 하기 시작해요. 다이어트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선포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없는 거라. 그리고 다이어트 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요. 교회 가서 말씀을 안 보고 서로 예민해져가지고 서로 톡 찌르는 얘기만 해. 그러다가 여름이 와요. 그럼 그 옷을 입고, 그 조그만 옷을 입고 또 뭐합니까? 여름에 나가서 수영장도 가고 애들도 방학하면 그거 쫓아다니다가 가을이 와요. 가을이 오면 나의 교비 하나씩 떨어지네. 그럼 내 마음이 센티해져. 주님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그렇게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오면 또 게을러집니다. 봄에 신앙을 단둘이 하지 못하면 이게 훅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분명히 있다. 지금 우리의 춘계 진지공사를 내 마음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우리 신앙인에게 얼마나 큰 고민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라.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뭐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꾸만 세상 유혹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거 예전에 무너졌던 거와 또 싸워서 또 무너지는 거야.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도 없이, 별 구분 없이 살아가고, 때론 그들보다 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나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정작 나의 삶을 보니까 자꾸만 꼬꾸라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자꾸만 이 일들이 꼬꾸라지고 또 회복되긴 하는데 또 꼬꾸라지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방법을 잘 몰라서 왜 그럴까?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닐 겁니다. 설마 저와 여러분이 방법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 좀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디서 예수님 얘기하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이 자꾸만 무너지는 거라. 이게 왜 그러냐? 다른 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미 틀렸어. 그래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고 내가 죽어야지 그때서야 글로리피케이션 돼가지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 가운데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고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고장나 있는 상태. 기능이 하나 빠진 겁니다. 여러분, 백큐음을 내가 막 돌리는 거예요. 집에서 백큐음을 막 돌려요. 카페트가 막 이제 청소가 되는데 이게 소리는 나고 웅웅거리는데 자꾸만 하나도 안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탁 필터를 열어보면 필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필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청소기입니까? 아닙니까? 청소기는 청소기지요. 근데 기능이 빠진 거라. 기능이 빠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21살, 대한민국에서 21살 청년이 되면 어디를 가게 돼요?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요. 근데 이 21살 청년들이 얼마나 빠릇빠릇해요.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전공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군대를 딱 들어가게 돼요. 그 엘리트들이 군대를 딱 들어가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그때부터 뭘 하게 돼요? 어리버리를 하게 돼요. 어리버리합니다. 어리버리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벙벙벙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전공을 갖고 있던 빠릿빠릿해도 그 시간에 들어가서 빠릿빠릿한 친구를 보지 못했어. 그 순간 어리버리 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언제 가야 되나, 내가 옷을 벗어도 되나 안 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21살 청년들이 들어가면 받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받는 훈련? 차렷 열중젓해요. 차렷 열중젓하고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자 우양우 그래.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앞으로 가면 되고 뒤로 가면 뒤로 가면 되잖아요.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바로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그래서 긴장을 해가지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러면 뭐 긴장해가지고 걔네들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아이고야. 이렇게 어리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자마자 긴장해가지고 어벙벙한 친구들, 이 친구들 군인이에요? 총도 한번 쏴보지 않은 친구들 우리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군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 중에 특공대원도 있고요, 특수부대를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 과정을 다 겪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이 특수부대, 특공대와 이 훈련소에 있는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군인이면 분명한데 차이가 뭐예요? 이 특공대원은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훈련병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어떤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게 문제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구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요,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나 또 말씀 공부를 시작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그 구절 자체로만도 충분히 귀한 말씀인데, 그 전후의 맥락을 좀 알아야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겠죠. 앞으로 우리가 묵상 교육을 해 나갈 텐데요, 묵상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전후 맥락을 알아야 돼. 그냥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도대체 뭐라 그랬길래 이 말이 나온 거야를 아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환경 배경 속에서 나온 건가를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디모데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이 디모데서를 뭐라고 구분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서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데에게, 앞으로 디모데야, 너가 목회를 하려면,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편지를 써준 글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바울의 노하우가 들어있겠죠. 바울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앞단락에 있는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자, 좀 천천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장에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디모데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기를 바랬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그 제자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룩하게 살려고 행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는 일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거야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을 우리의 삶에 갖고 오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육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핍박이 들어오고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당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그 유혹이 끊임없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디모데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해요. 디모데야 나를 본받아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바울은요 이런 일에 있어서 산증이는 거라. 고난과 박해에 있어서는 산증인데 그걸 누가 봤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디모데가 본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고난과 박해에서 이겨내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라. 네가 보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이제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묵상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걸 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번 쉽게 한번 해볼게요. 16절 한번 볼게요. 우리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책망,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요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은 잘못된 것에 대한 오류, 그것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바르게 함은 성경에서 바르게 하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추를 달아가지고 그 수직을 맞추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대주는 것을 바르게 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는 것은 엄격한 정의의 뜻,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교훈, 의로 교육함, 책망, 바르게 함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은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쭉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교훈을 줍니다. 앞으로 나와 관계를 하는데 이렇게 쭉 가면 돼 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잠깐 어디로 가? 엇길로 빠지는 거예요. 엇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길을 쭉 가면 되는데 엇길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우리를 책망케 하는 거예요. 책망케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니구나. 내 이 길이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구나에 대한 책망, 나를 뜨끔하게 알게 하는 거죠. 이 길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돌아서 그냥 가는 거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책망케 되고 그 당시 때 다시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기준, 추의 안에 바르게 함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을 무엇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인지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다시금 우리가 엇길로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빠져나와요. 그리고 오늘 크게 이따먹기 그러 오늘 한참 들어 한 방에 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평생 인생을 살았지만 얼마큼 갔어요? 하나님 인생에서 요만큼밖에 못 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만큼 사는 건데
쭉 그 길을 가는 건데 앞길로 돌아가가지고 빨리 돌아오면 되잖아. 우리가 빨리 말씀을 보고 돌아가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크게 돌아간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달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이렇게 살아요.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인생의 연수가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인생을 보세요. 야곱 뭐 했어요? 기록이 되게 많지요. 야곱이 기록이 되게 많은데 뭐 했어요? 인생 쳇바퀴 돌았어요. 계속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이렇게 돈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작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뭘 했어요? 일은 없어요. 야곱은 스토리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인생 험난하게 산 스토리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에게 좋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곱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신 계획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인생을 쭉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17절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목적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등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온전하게 하며 그다음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헬라어의 원어는요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티오스의 뜻이 뭐냐? 완전하다, 흠잡을 것이 없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다, 흠잡을 것이 없다, 준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르티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뜻만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흠잡을 것이 없게 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자체로도 뭐 충분히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 때의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이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적절한 수준의 교양과 그리스인으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들을 칭할 때 아르티오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인으로서 내가 인정할게 라고 말하는 적정 수준의 교양과 적정한 수준의 시민 의식을 갖추고 있는 것.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는요 최고의 국가였어요. 당대 최고의 국가.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국가를 살아가는 그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인정해주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면 내가 당신을 보면서 당신 그리스 시민으로 인정해줄게. 그 정도의 교양이면 그 정도의 수준이면 그리스의 시민이지라고 지칭해줄 수 있는 단어가 아르티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얘기하죠.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그에 합당한 도덕적인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라. 그런 의무를 갖추어라 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전한 행동과 적절한 수준과 그 시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민의식으로서의 수준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본문을 분해하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혈압이 위로 올라가면서 막 눈이 막 무거워지고 다음 주를 제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자,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조금 우리 원어도 하고 그래야죠. 뭐 제가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 헬라 원어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같이 고개를 숙여요. 성도님들은. 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뜻이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아르티오스는 무슨 뜻이면 온전케 한다. 말씀을 우리 보면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 이 이야기는요. 지금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16절과 17절 전체를 떠안는 단어예요.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온전함까지 떠안게 하는 일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의 해석을 하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에 합당한 삶, 뭐예요?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그 선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말씀을 간직하시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나요? 우리가 왜 자꾸 무너져요? 성경을 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져요?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안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안 보진 않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분량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성경이 우리 가까이에 있죠. 정확하게 표현 드릴게요. 그 성경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끌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끌어내는 작업이 말씀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삶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알고 있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서 나의 삶 가운데 끌고 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면요, 조금 곰곰하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 보면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앞으로 이런 일들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성경을 읽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왜 재밌냐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면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성경을 접할 일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예요. 그의 외할머니 이름이 유니게, 로이스예요. 무슨 소리냐면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의 3대째를 이어가고 있는 아주 나이가 어리지만 초엘리트가 누구였냐?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면 성경을 읽어라라고 말해요. 아니, 이런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성경을 너의 삶 속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너의 삶으로 끌어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갖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말씀 묵상인 겁니다. 이 훈련을 해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작업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이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성경을요, 불교에 무슨 막 아하발야마냐마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읽고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 이거 내가 하루에 한 장씩 먹으면 어떻게 작용하겠지, 그냥 비타민처럼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으면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뭐 좋아지겠지.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을 이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 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예를 들어야죠. 실예를 들어야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참 큰 힘이 됐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을 그 날짜에 따라 착착착착 지내듭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자로서 생명의 삶이나 따로 묵상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펴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묵상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붙잡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때에 따라서 날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제가 놀랍도록 느낀 게 이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느끼실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자, 근데 제가 날마다 이걸 보게 되잖아요.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설교라고 길게 하지도 않아요. 한 10분이나 할까? 그런데 그 순서대로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라. 그 중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 드디어 이사야가 다시 시작되면서 40장 이후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2부가 시작된 거예요. 40장 이후에 이사야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 중에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이 41장의 말씀이에요. 41장 14절하고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집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기록했어요.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요즘에 춘계 진지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춘계 진지공사, 제 안에서 춘계 진지공사를 하는 거예요. 수정 흘렀던 것들 추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발견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더러 그래요. 목회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앞에서 설교를 하면 묵상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때로는 성경책이 자꾸만 텍스트처럼 읽을 때가 있어요. 교과서처럼 읽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의 말씀보다 자꾸만 선포하는 말씀으로 던지는 말씀으로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내가 포함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 내가 받는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함께 공유하는 말씀으로 자꾸만 던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메말랐구나, 메말라져 가고 있구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차는 게 뭐냐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제 막 젊어서 경험도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티는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본 것도 있고요.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했는데 실패한 것도 있고 내 안에 잘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앞에서 그걸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얘기해요. 이 야곱을 비천하게 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이 버러지는 원어를 보면 애벌레예요. 애벌레. 유충입니다. 유충. 그들이 뭐냐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밟으면 밟히는 거고요. 누굴 공격할 수도 없고 그냥 기어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유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유충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비전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렇죠. 이 교회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동일하게 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가 뭘 알겠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 마음이 황량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마치 민둥산 같았어요. 벌거벗은 산과 같이 메말라 있고 내 말이 잠깐만 건조하니까 내 안에서 메말라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헐벗은 산에 강을 낼 것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할 것이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와 사막의 잣나무와 소나무를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곳에 나무를 풍성하게 심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원래 뜻은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만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회복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고 그 안에 물을 내게 하고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는데 마지막 구절이 아주 예술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되리라. 저희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나무를 심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해주세요. 오아시스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느끼는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힘들 때 가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 나무 안에서 거기 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당신과의 회복을 통해서 에덴 동산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목회자 매력 있죠. 매력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만들리라. 이 말씀이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내 생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묵상이 막 대단한 묵상을 했나요? 막 언어를 분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나무가 심겨주게 해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거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요 하루가 달라져요. 그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 하루의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게 돼요. 그럼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실수할 때 있죠. 무너질 때 있죠. 금방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제가 이제 실질적인 강의를 할 거예요. 진짜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실전편으로 무엇을 갈 것이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면서 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 사람들 무조건 참석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실 거예요. 잠이 잘 안 오게 될 것이고 자꾸만 잠잘 때 내 얼굴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런 악몽을 꿈꾸지 말고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서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주님께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